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겁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섭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큰 약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앞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경외함으로 소망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때마다 응답으로 하늘 감동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짐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다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엄습할 때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한 채 해결 방법을 찾아 사람을 만나고 세상 권력을 쥔 사람을 만나고 발품을 팔고 다녔던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는 아닌지 이 시간 성찰하고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닥쳐올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나갔다는 주님 바로 우리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님만 의지하여 산다고 다짐했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하였고 이 세상에 되지 않는 일을 붙들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백성을 가운데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거룩함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자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우둔하여 날마다 죄의 구습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옛 구습을 동경하며 말도 거칠어져가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며 변명하고 거친 욕설을 뱉어내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열심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교묘하게 핍박했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24편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하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3장 144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묻은 죄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돼.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며 영원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 모두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악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노로 구원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넓으신 품속에 품어주심을 감사하온데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앞에서 성도들 모두가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이 질병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국 우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나라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국민 한 명 한 명이 차별과 혐오를 버리고 참으로 신뢰하고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음악병실의 환자들과 자가 격리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이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오늘도 공급받아 참으로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히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우리 오늘 봉헌은 교회에서는 이제 앞쪽으로 나와서 봉헌을 하시고요. 각 가정에 계시는 분은 앞쪽에 테이블이 있거나 테이블이 없으면 바닥에라도 이렇게 앞쪽에 모아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퍼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감찰하시고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건강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를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둔 열매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찬양하며 약속의 11조를 드립니다. 인도가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과 생활의 11조와 헌신과 봉사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덕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 119 기도가 있습니다. 119 기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교회 관계,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여드린 대로 119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분씩 아침 9시나 아니면 오후 9시에 보내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1분씩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중보자된 제사장된 그런 자격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게 종식될 때까지 우리 119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 제가 보니까 지금 56분이 이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채팅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혼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혼자서 이렇게 틀어놓고 한번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희 한 12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적어주시면 한 12초 정도 제가 이따가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적어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옆에 분의 교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목회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혀 명습 같고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도 안 올라오네 아직까지. 12초가 지나면 올라오시는 민선옥 집사님 올라왔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올려주시면 제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조금 설교도 조금 짧게 할 거고요. 예배 조금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신 간에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문수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내 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하리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는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보세. 반갑습니다.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리가 지금 이제 드문드문 우리 직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지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가득 찼을 때 그 얼굴들이 선한데 이렇게 빈자리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아마 어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어서 여러분 얼굴을 대하고 예배드리는 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올리신 글들을 잠깐만 해보면은요, 이기원 집사님, 저희 가정도 스마트 TV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손채희 집사님, 담터교회 사랑합니다. 조남주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우리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김성철 집사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의 기쁨 보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기도합니다. 고종부 장로님, 사랑하는 담터 가족 보고 싶어요. 건강들 하세요. 노연희 집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새롭네요. 빨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진수 장로님 가정, 박병호 권사님 혼자 드리시고 계시고, 육병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쌍둥이네입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제일 마음에 드는데, 목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연예인 같아요. 이렇게. 송민선 집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김인선옥 집사님 살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조금 전까지 한 50, 55, 59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또 줄었어요. 중간에 이게 끊어지고 그런 일이 좀 생기나 봐요. 하여튼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크게 아멘하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이든 더 크게 또 주님 부르짖고,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옆에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과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교인으로서, 담토 교인으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영상을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또 성경대로 오늘 이 위기들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정확하게 이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을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아주 들끓었던 한 가지 또 이름이 있죠. 대구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껏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다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책임을 묻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짓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 중 그 일부 사람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논쟁이 뜨겁죠. 어떤 분들은 또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지난주에 제가 별내에 있는 한 피자집을 갔습니다. 주문을 해놓고 찾으러 가기만 하면 돼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찾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던 제가 그 안에 탁 들어서는데요, 그 안에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오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는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들어서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냥 기침을 2번을 켈럭켈럭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가득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이 더 간지러워진 거예요. 그 점원은 저보고 어떻게 왔느냐, 번호는 뭐냐 자꾸 묻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기침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침을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카드를 주고 그냥 마치 벙어리처럼 이렇게 주문을 다 하고요. 왜? 기침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이 책임이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반목하며 이런 분위기가 이 지금 세상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누구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저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의 원인을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쳐다보면서 제자들이 이 맹인된 자를 불쌍하다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냐면요, 이 맹인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맹인을 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도대체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렇죠? 일단 죄라고 규정을 하고 나서 맹인이 죄인데 그 죄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것을 죄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합리주의라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인과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과학적 사고라고 그러고 현대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원인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거고, 진짜 유식하고 똑똑하고 현대적인 것은 바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걸 가지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가지고 인과론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요, 너무 정말 상식적이고 어쩌면 지혜로운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 이런 고정관념이 지배하던 이때에 주님께서는 전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대답을 하시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금 전에 질문은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이것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질병, 어떤 사람의 고난,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
그 원인을, 그 근원을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가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설이라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정확한 답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물었던 누구의 죄 때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는 올바른 대답을, 올바른 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질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질병의 원인을 묻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이지요. 타인의 고난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묵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질문하고 있지만 성도는 이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질문은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참담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힘이라도 좀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안쓰럽습니다.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라도 무슨 힘이 될 수 없을까? 그 고민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괜찮겠습니까? 저 동료 목사님들도 정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제 교회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바꾸게 되면요, 여기서 다른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이 사태 가운데서 이 사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주일
주일 모이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목사와 당회를 비난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이런 사태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에 근거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주님은요, 주님이 추구하신 것은요,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 대중의 한 공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 없이 자신의 확신과 의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오류를, 잘못을 예수님이 저지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누구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은 손 마른 자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 성수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중에 그것을 능가하는 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법의 형식적인 준수보다 위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회중 집회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또 일반 시민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춘 것이지 예배를 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안 와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폐할 수가 있냐? 초기 기독교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폐하지 않았고 6.25 때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가 폐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죠. 결연히 이에 맞서서 싸워야죠. 예배를 지켜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또 이런 예배는 교회의 상황, 지역적 상황, 구성원의 상황, 각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국의 교회는 예배를 폐하라 말라, 예배를 폐하는 것이 나쁘다 아니면 좋다, 예배를 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각 교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여서 드리는 다른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각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나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반대로 다른 교회가 모여서 드리니 모이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비난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굉장히 야단을 맞고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요,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율법 조항조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호되게 지적하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적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배는 광화문에 나가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다. 그곳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 맞닥뜨려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느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만을 교회를 대표하고 자신만이 의롭고 자신만이 교회를 수호하고 자신이 순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바리새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종교 지도자로 인해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섭고 더 나쁜 것은 회중의 무관심이나 무분별보다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자기 확신, 바로 바리새적인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오늘 우리의 질문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면 나의 삶에도, 우리 이웃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선한 열매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죠.
이런 선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한 가지 선물이 보였습니다. 이미 드러난 선물이,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오늘날 기독교교회에 정말 암적인 바이러스였던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끝을 모르고 자기들의 왕국을 저렇게 거대하게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렇게 자만하면서 세워놨던 그 큰 왕국을 며칠 사이에 거의 와해 수준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게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답게 질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두렵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우리 잠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원인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기업체를,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드러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담토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y soul, you alone are the anchor when my sails are torn. Your love surrounds me in the eye of the storm. When the solid ground is falling out from underneath my feet, between the black skies and my red eyes, I can barely see. When I realize I've been sold out by my friends and my family, I can feel the rain reminding me. In the eye of the storm, you remain in control. In the middle of the war, you guard my soul. You alone are the anchor when my sails are torn. Your love surrounds me. When my hopes and dreams are far from me and I'm running out of faith, I see the future I picture
comes in and the doctor says I've only got a few months left. It's like a bitter pill I'm swallowing, I can barely take a breath. And when addiction steals my baby girl and there's nothing I can do, my only hope is to trust you. I trust you, Lord. In the eye of the storm, you remain in control. In the middle of the war, you guard my soul. You alone are the anchor when my sails are torn. Your love surrounds me. In the eye of the storm, you remain in control. In the middle of the war, you guard my soul. You alone are the anchor when my sails are torn. Your love surrounds me. In the eye of the storm, Lord, in the eye of, Lord, in the eye of the storm. I know you're watching me, yeah. When the storm is raging, when the storm is raging, and my hope is gone, and my hope is gone, Lord. When my flesh is failing, you're still holding on. Oh, when the storm is raging, the storm is raging, and my hope is gone, and all my hope is gone. When my flesh is failing, you're still holding on. When the storm is raging, when the storm is raging, and my hope is gone, and my hope is gone. When my flesh is failing, you're still holding on.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all that I need. He lets me rest in green meadows. He leads me beside peaceful streams. He renews my strength.